세상 모든 풍파 너를 힘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아멘. 은혜로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우주 만물 만들고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 주신 것, 그 은혜가 고마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님,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씻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큰 사랑 그 은혜 찬양합니다. 약속대로 임하신 보혜사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어 기쁨을 주시고 구원하게 확실히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 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 된 우리를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 주님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그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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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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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을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힘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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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 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멘.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에 전 세계에 하루빨리 코로나가 물러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애쓰고 힘쓰는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 코로나가 하루빨리 속히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물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또 이렇게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참 아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경건과 단정함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 부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읽게 되겠네. 시편 교시. 시편 말씀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의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 같이 그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부풀려 엎드리니 그의 후학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이리 졌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고 서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시고 광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자신을 영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은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9번째 시간이죠. 네, 마태복음 요약해 보면 1장은 예수님의 계보와 나심 예고 그리고 나심. 그렇죠, 나심. 2장은 박사들의 경배를 받고 애국을 거쳐 나사렛에서 사신 누가? 예수님께서. 3장은 침례 요한의 유대 광야 사역과 예수님의 침례 받으심이고요. 4장은 예수님의 40일 광야 시험과 공적 사역 시작하심. 5장에서 7장은 뭐라 했습니까? 산상설교라고 그랬죠. 5장에서는 팔복과 옛 계명의 본래의 의미를 가르치시고요. 6장에서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나옵니다. 7장에서는요, 받고 싶은 대로 행하고 거짓 선자들을 분별하라고 하십니다. 8, 9장은요, 이적 모음이에요. 이적 모음. 그 다음에 마태를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중간에 닦여 있어요. 2장, 이적. 뭐 12번째도 나오는데 이적. 10장은요, 12제자 부르심과 파송 강화. 11장은요, 침례 요한의 질문 내용이 뭐였어요? 오실매 이사가 당신입니까? 네, 그 물어보면서. 12장은요, 안식일의 주인. 13장은요, 하나님 나라의 씨,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비유. 씨, 가라지, 겨자씨와 누룩동 비유가 나옵니다. 14장은 침례 요한의 죽음과 오병이어 이적이 나오죠. 침례 요한의 죽음과 오병이어 14장입니다. 15장에서는요, 장로들의 전통 논쟁과 칠병이어 이적이 나와요. 앞에는 오병이어, 뒤에는 칠병이어. 16장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죽음과 부활 예고 첫 번째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얘기고. 그리고 17장은요, 변호선 사건과 죽음과 부활 예고 두 번째 나오고요. 18장은 제자 공동체, 19장은 이혼 논쟁과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고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곳이 낙타가 19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20장은요, 포도원 품꾼 비유와 죽음과 부활 예고 세 번째가 나옵니다. 총 몇 번 나오는 거예요? 3번. 확실하다는 얘기죠. 확실하다. 21장은요, 예루살렘 입성과 성전에서 장사꾼 쫓아내심 이야기가 나오고요.
22장에서는요 혼인잔치 비유와 가장 큰 계명을 가르치시고요. 23장에서는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24~5장은요 성전 파괴와 세상 끝에 대한 강화. 5번째 강화입니다. 5번째. 첫 번째는 어디였죠? 5장에서 7장, 8장, 10장, 13장, 18장, 24, 25장. 성전 파괴와 세상 끝에 대한 강화. 26장은요 향유 사건과 유다 배반,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 만찬 뜻이 뭐라 그랬어요? 아침 식사, 저녁 식사. 저녁 식사. 네, 저녁 식사. 그리고 체포되시죠. 27장은요 유다의 자살과 예수님의 죽음 사건. 그렇죠? 예수님의 죽음 사건. 죽임 당하심. 그리고 28장은요 예수님의 살아나심과 최후 사명 주심. 이게 나옵니다. 이렇게 요약해봤어요. 자,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마태복음 15장 29절이죠.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겸손. 그렇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너는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렇죠. 겸손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데 마음이랑 온유가 그렇죠. 마음인데 잘못 나왔어요. 그러네. 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데 괄호를 잘못 쳤네. 그렇죠? 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데 괄호가 잘못 쳐져 있어요. 뭐 두 개 맞히면 답이 나오겠네. 그렇지? 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연을 베고 누구에게 내게 배우라? 배우라. 내게.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12장이죠. 12장에 40절.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렇죠.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죠.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래서 요나는 선지자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나.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요나보다 크다. 요나보다 크다. 그렇죠? 그리고 요나의 그 이적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에 연결시키는 거예요. 밤낮 사흘 동안 어디에 있으리라? 땅 속에 있으리라. 13장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렇죠. 말씀을 듣지만 재물의 유혹. 준비하면서 느낀 게 오늘 메시지 내용하고 다 너무 똑같아. 네, 그래요. 어쨌든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 소리지르며. 그래요. 15장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래요. 말하는 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중요하단 말이에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디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 하면 뭐예요? 뭐가 자리해야 되는데 신의 성품, 경건이 자리해야 하는 자리예요. 자리해야 할 자리인데 뭐가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것들이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세상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주소 뭐였죠? 마태복음 15장 18절.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구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요. 17장 2절. 그 옆에서 변형대사.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는 얘기예요. 얼굴이. 그 다음에 옷이 빛과 같이 휘었더라. 변화선 사건이죠. 마태복음 18장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렇죠. 누구와 같이?
어린아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 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순전한, 순수한. 잘 물어. 묻는데 질문을 잘한다니까. 네, 질문을 잘해요. 우리도 물었으면 좋겠어요. 네, 천국 궁금해야지. 19장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그렇죠. 상속하리라.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네요. 내 이름을 위하여, 우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이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요. 이 말씀이에요. 자, 진술. 다음 진술에 OX를 하는 거예요. 오부터 쭉 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는 모압 여자인 루시 포함되어 있다? 오, 좋아요. 예수님의 부모는 헤롯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사마리아에서 정착하게 되었다? X. 나사렛이죠. 좋았어요.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침례를 받으러 왔을 때 자기가 예수님에게 침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했었다? 오지요.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처음 부르신 제자들은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죠. 요한. 바울이라고 해요. 잘 끝까지 봐야지. 끝까지. 바울이 여기 나오면 안 되죠. 예수님의 산상설교 중에는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교훈이 포함되어 있었다. OX. 오죠. 자, 마태복음 6장에서 구제, 기도, 금식 그리고 보물에 관한 교훈이 나온다. X. 오예요. 자,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을 향해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이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말씀이 나온다. X. X. 예수님이 산산설교를 하시고 산에서 내려와 첫 번째로 하신 일은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신 일이었다. 오. X구나. 다른 사람 먼저. 자, 9번.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한 관리의 딸을 치유하러 가다가 만난 여인은 혈류병으로 앓던 사람이었다. 오예. 10번. 예수님이 제자들이 전도 여행할 때 가지고 가지 말라는 품목 속에는 신이나 지팡이가 포함되었다. 오. 자, 20문제. 다 맞은 분. 나는 다 맞았다. 하나 틀린 분? 하나 틀렸다. 2개 틀렸다. 3개 틀렸다. 다 체크를. 와. 좋아요. 다 잘하네. 좋아요. 자, 마태복음 13장 2절에서 잘했어요. 마태복음 13장 2절에서 예수님이 왜 배에 오르셨나요? 사람들이 너무 우리가 많이 그에게 모여들어서. 그렇죠. 13장 2절 보면 큰 무리가 그에게 함께 읽어볼까요?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큰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라. 해변에 서 있더니. 그렇죠. 무리들이 몰려들으니까 배로 올라간 거예요. 배로 올라가서 전부 다 보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목소리가 엄청 컸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겠죠. 바다 물소리보다 컸을 것 같아요. 2번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씨를 뿌리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 함께 읽어봐요.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자, 씨를 뿌리는 자. 농부죠. 농부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돼. 농부에서 시작을 하면 말씀을 전하는 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자도 있어요. 농부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3번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비유를 듣는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의미가 뭘까? 키를 불어라. 복음을 들어라. 복음을 들어라. 그 비유의 중심적인 교훈을 이해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귀로만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해하고 살아내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얘기예요. 4번 마태복음 21절에서 확고한 뿌리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확고한 뿌리를 갖고 있지 않다. 13장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한나니나 박해와 이동할 때에 곧 넘어지는 자예요. 자, 바람이 불어. 나무를 딱 심어놨단 말이에요. 바람이 불어. 그러면 넘어져. 무슨 말이에요? 뿌리가 깊지 않아. 그렇죠. 확고하게 뿌리되지 못했다는 의미는 피상적인 헌신이라는 얘기죠.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한. 그러니까 확고하게 심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예요. 5번 마태복음 13장 22절에서 어떻게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받지 못하게 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13장 20절 함께 해볼까요? 다시 떨어지게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거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말씀에서 멀어지는 걸 말해야죠. 사람의 주의력을 다른 데로 끌고 가서 결국 하는 말씀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다. 말씀에 멀어진다는 말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신기하게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똑같이 나와요. 메시지 본문에서 똑같이 나온단 말이죠. 깜짝 놀랐어. 6번 마태복음 13장 23절에서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하면 좋은 땅이 될까요? 13장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것이라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듣고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그렇죠. 듣고 깨닫는 거예요.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거. 좋았어.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까지. 그래서 말씀을 수용한다는 것이죠. 듣고 깨닫고 순종하다. 좋아요. 잘 말씀하셨어요. 듣고 깨닫고 순종하다. 듣고 깨닫고 순종하다. 거기서 나오는 거 똑같네. 의미 그쵸? 듣고 깨닫고 순종하다. 이렇게 한단 말이지. 자, 오늘은 9과 수합니다. 9과 9번째 시간인데요. 왕국에서 가지는 특권 4번째 시간이에요. 특권 영적인 열매를 맺는다. 영적인 열매를 맺는다. 뭘 맺는다고요? 영적인 열매를 맺음. 자, 예수님은 영적인 진리를 전달하실 때 잘 보여요? 네. 네. 예수님은 영적인 진리를 전달하실 때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과에서 예수님은요, 비유를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것의 필요성을 가르치십니다. 이 비유는 곧 열매를 맺는 비옥한 땅에 대한 것으로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죄를 용서받음과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것과 그리고 율법주의로부터의 자유와 더불어 왕국에서 가지는 특권 중에 하나입니다. 왕국에서 가지는 특권 중에 하나. 뭐라고요? 영적인 열매를 맺음. 성경 본문 개요로 보면 13장 1절에서 9절은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 가르치실 때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씨들은요, 4가지 토양에 떨어졌으며 토양에 따라 추수가 결정되었습니다. 뭐에 따라? 토양에 따라. 13장 10절에서 17절은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자신이 왜 비유를 사용하시는지 제자들에게 설명하셨습니다. 이 비유들은요,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설명을 분명히 하기 위해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셨습니다.
13장 18절에서 23절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설명인데요.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여러 종류의 토양이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진실하게 받는 사람들은 영적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받는 사람? 진실하게 받는 사람. 그렇죠. 듣고 깨닫고 살아내는 사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은요, 곡식 가운데 있는 가라지 비유입니다. 곡식 가운데 있는 가라지. 예수는 농부의 곡식 밭에 잡초의 씨를 뿌리는 원수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농부는 둘 다 자라게 한 후 추수 때 그들을 분리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구원받은 자들과 구원받지 않은 자들을 구분하실 것입니다. 아멘. 13장 31절에서 33절 겨자씨와 공중의 새의 비유인데요. 예수님은 천국이 처음에는 작지만 계속 자란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겨자씨와 공중의 새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13장 34절에서 43절 곡식 가운데 있는 가라지 비유인데요. 제자들이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가라지의 비유가 악한 자들과 의로운 자들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말세에 함께 나타나는 것을 가르치신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곡식과 가라지,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신다는 얘기예요. 13장 44절에서 46절 감추인 보화와 진주의 비유지요. 예수님은 두 개의 비유를 통해 천국의 기쁨과 가치를 강조하셨습니다. 13장 47절에서 52절 그물 비유, 그물 어부들이 그물에 잡은 고기들을 분류하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진리를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중식구절 넘는데요. 씨 뿌리는 비유의 배경 13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마태는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가사라는 언급을 통해 예수님께서 삶의 현장으로 나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갈릴리 바다로 내려가 어부들이 일하는 것을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이때쯤 예수님의 인기는 절정에 달해 있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큰 무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그는 배에 올라앉아 해변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배경 두 번, 씨 뿌리는 비유지요. 13장 3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어요.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은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않냐므로 곧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은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은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가르치실 때 회화적 말이나 이야기를 담은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회화적, 그림 언어예요. 그렇죠? 너무 멋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언어는 그림 언어예요. 회화적 표현. 그렇죠? 말이나 이야기를 담은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첫 번째는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였습니다. 그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대부분은 씨 뿌리는 것을 보았든지 아니면 직접 씨를 뿌려본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경험했다는 얘기지요. 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보면 어떤 씨들은 표면이 단단한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그 씨들은 노출된 채 있었고요. 조금 후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또 어떤 씨들은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얕은 흙 밑에 있는 돌이 태양열 때문에 뜨거워지자 곧 싹이 났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깊지 못하여 뜨거운 열에 말라버렸고요.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였습니다. 또 어떤 씨들은요. 가시떨기가 많은 흙 위에 떨어졌습니다. 싹은 났지만 가시떨기들이 기운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씨들은요.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 씨들은 많은 수확, 곧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곧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길가, 열매 맺지 못한다. 13장 18절에서 19절 함께 읽어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빼앗는다, 뺏어간다는 얘기예요. 이 비유는 두 가지 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천국 복음을 들은 자들이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잘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천국 복음의 진리를 받는 사람들의 책임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곧 흙에 대한 교훈이 이 비유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 복음의 완성은 헌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과 삶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유를 들으라 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교훈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까지를 의미합니다. 적용하는 것까지를 의미합니다. 이제 나왔네. 자, 여기 단단한 길가는요, 천국 복음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을 들은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 막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상태를 묘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단단하게 한다고 하면 마귀가 와서 그에게 남아있는 진리마저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돌밭 열매를 맺지 못한다. 13장 20절 21절 함께 읽어요.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한나냐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그 넘어지는 자예요. 여기 돌밭에 뿌려졌다는 말의 의미는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좋아하여 금방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에 대한 기본적인 헌신에 따르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은 들은 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흥분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사람이 복음의 유익에만 초점을 맞추고 헌신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5번 가시떨기밭 열매를 맺지 못한다. 공통점이 뭐예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 13장 22절 함께 읽어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여기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가 의미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개심하는 것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개심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같다. 그러나 개심하는 것 같은 이 사람은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억눌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막히게 되면 결국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세상의 염려란 복음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일들이 많아 생기는 근심을 가리킵니다. 여기 재물의 유혹이란 돈으로 살 수 있는 온갖 노력을 다해 성취하라는 거짓된 꼬임을 뜻합니다. 이런 방해 요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막아버린다는 것이에요. 좋은 땅. 열매를 많이 맺는다. 네, 좋은 땅. 너무 늦게 나오네, 그치? 이건데 이제 나왔단 말이죠. 좋은 땅. 열매를 많이 맺는다. 13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네. 이제 예수님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의미를 설명하십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진실되게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래서 그 말씀에 의해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기 구원이란 영적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이런 사람은 말씀을 듣고 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며 받아들여 그 말씀이 의미하는 것을 그의 마음속에 완전히 새깁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예수님의 비유는 더 나아가서 모든 구원받은 자들이 똑같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개인의 차이에 따라서 구원의 결과가 결정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100배, 또 어떤 사람은 60배,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30배를 생산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결과와 영향은 각기 독특하며 다르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는요, 모두 중요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한 부분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30배의 결실을 얻는 사람, 60배의 결실을 얻는 사람, 100배의 결실을 얻는 사람 다 중요하다. 그렇죠. 그렇다면 왜 다를까요? 흙처럼 사람도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수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능력은 모두 다릅니다. 각자의 환경도 역시 다릅니다. 우리는 항상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인해 구원을 받았으며 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이 힘주실 때 자라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잠재력을 개발하게 되며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왕국에서 가시는 특권을 누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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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꼭 그렇게 되길 원해요. 아멘. 네. 이 시간은 특송 시간입니다. 학생들이란 찬양인데요. 보겠습니다. 영상. 어디로 갔습니까? 네.
하나님, 시시각각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에 미리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 이 시기를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또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이 건강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온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예배하고 있든지 마음이 담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지체들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늘 우리 옆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향하여 깨어있게 하시는, 양심이 살아있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곳곳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싸우며 백성들을 돌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그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그들의 섬김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휘하는 이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적절하게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안전하게 이 시기를 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인도하심에 감사하여 우리 자신의 삶을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 지체들의 드림을 받아 주시옵소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옳게 깨달아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에게 주어진 복들을 상기하며 그 복들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자로 남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참 자녀된 자로서의 품격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롭게 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디모데전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말씀입니다. 6장.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장 6절에서 10절. 제가 먼저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구하려 한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함께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느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유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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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은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제목이 뭡니까? 참 아들된 자는 받은 복들을 헤아리며 그것들의 본래 목적을 지향합니다. 너무 길죠? 그래도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어요? 네. 참 아들된 자는 받은 복들을 헤아리며 그것들의 본래 목적을 지향합니다. 이게 제목이에요. 참 아들된 자는 받은 복들을 헤아리며 그것들의 본래 목적을 지향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들된 자는 받은 복들을 헤아리며 그것들의 본래 목적을 지향합니다. 그래요. 받은 복들의 본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편지는 바울 사도가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보내는 개인 서신입니다. 무슨 서신이요? 개인 서신. 개인 서신이에요. 개인 서신. 오늘 보면 1장 아니지. 디모데전서 1장 2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바울 사도는 이 편지의 수신자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라고 참 말하고 아들 된 디모데. 참 아들 된 디모데. 그러면 디모데를 가리켜서 참 아들 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아들, 곧 합법적인 아들이라는 거예요. 진짜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합법적인 아들, 참 아들이 될 수 있을까요?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합법적인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디모데는요,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어 하나님 합법적인 아들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와 더불어 그렇게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참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 디모데와 더불어 예수님을 우리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다고 하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합법적인 아들, 참 아들, 법적인 자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모든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진짜 주인은 이제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누구? 하나님이시죠. 이제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말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어 하나님의 합법적인 자녀가 된 자를 묘사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경건과 단정함입니다. 경건과 단정함. 디모데전서 2장 2절 말씀이에요. 2장 2절 말씀 함께 읽어요.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주는 직접적인 명령입니다.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원한다고 하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원한다고 하면 정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 어떤 식으로든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특히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할 때에 백성들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둘러싸고 있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곧 경건과 단정함이지요.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그 모든 경건과 단정함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경건이란 우리가 품어야 할 신의 성품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단정함이란 하나님 경외, 곧 경건에 기초하여 드러나는 우리의 행동,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히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 말씀을 조금 거칠게 옮기면 이렇게 됩니다. 경건은 큰 이익이다. 또는요, 경건은 큰 이익의 수단이다. 큰 이익의 수단이다. 그러니까 경건이 큰 이익의 수단, 방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언제 경건이 이익의 수단, 방편인지에 대해서 전치사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언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말씀은 의역입니다. 이 말씀을 거칠게 옮기면 이렇게 됩니다. 넉넉함과 함께 있는. 그렇죠? 넉넉함과 함께 있는. 그러니까 넉넉한 상태에 있다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넉넉함이란 무엇인가 풍성하게, 넉넉하게 소유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궁핍하지 않은 상태. 그렇다고 꽉 움켜진 상태는 아닙니다. 언제든지 풀어놓을 수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문장과 대조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바로 앞문장 5절 말씀에서는요, 경건이 진짜로 이익의 방도, 이익의 수단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문장 5절 말씀에서 보면 경건은 그야말로 꾸며진 경건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의 악함을 묘사하는 겁니다. 사람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가, 심지어 경건을 이익의 방도, 이익의 수단으로 쓸 정도로까지 악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 말씀 함께 읽어요.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다툼이 일어난다. 뭐가 일어난다? 다툼이 일어난다. 이 문장의 주어는 다툼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다툼들입니다. 그냥 다툼들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지속되는 다툼들이에요. 바울 사도는 이 다툼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일으키는 일들을 표현합니다. 이 다툼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일으키는 일들, 특히 이 다툼들이 마음을 부패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간직하고 있는 진리를 강탈해 갑니다. 심지어 경건마저도 이익의 방도 수단으로 생각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가짜 경건, 꾸며진 경건, 경건의 모양으로 사람을 속이는 장면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죠. 여기 이익의 방도라는 단어는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나오는 이익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역시도 이익의 방도, 이익의 수단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앞절인 5절에서 쓰일 때에는요, 부정적인 요소가 강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6절에서는요, 부정적인 표현이 아니죠? 네. 부정적인 표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말 성경은요, 전치사 구를 자족하는 마음으로 번역함으로 이 문장에 긍정적인 의미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쓰인 접수단은요, 그러나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오늘 본문의 앞절인 5절에서는요, 다툼으로 인해서 마음은 부패해졌고 품고 있는 진리마저 빼앗겨 버렸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경건마저도 이익의 방도 수단으로 생각할 정도로, 물론 이 경건은 진짜 경건이 아니죠. 꾸며진 경건, 가짜 경건, 경건의 모양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장면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처참한 지경에 처해진 그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요, 경건이 비로소 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건이 큰 이익이 된 상태, 그야말로 경건의 궁극적인 모양새, 긍정적인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6장 6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경건은 이익의 방도, 수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는요, 부정적인 의미의 이익의 수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빼앗기는 상태가 아니지요. 만족한 상태, 넉넉한 상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며, 이 말을 거칠게 옮기면 이렇게 됩니다. 넉넉함과 함께, 넉넉함과 함께. 여기 넉넉함이란 재물을 말할 수도 있고요, 어떤 형태든지 넉넉한 상태, 만족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경건은요, 큰 이익이 된다, 이익의 방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넉넉한 상태, 재물을 넉넉하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경건이 큰 이익의 방도가 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다음 절에서 우리는요, 그 의미를 추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6장 7절, 디모데전서 6장 7절 말씀 함께 읽어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는 아주 일반적인 진리를 진술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진리입니다. 이 일반적인 진리와 넉넉한 상태에서 경건이 큰 이익의 방도가 된다는 말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넉넉한 상태에서 경건이 큰 이익의 방도가 된다. 먼저 여기 표현된 일반적인 진리는요, 우리 모두 세상으로 들어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지고 온 사람? 한 걸음도 나아가 우리 중 누구도 예외 없이 아무것도 가지고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일반적인 진리에 대한 진술입니다. 이것을 한자 수고로 하면 뭐예요? 그렇지. 공술의 공수거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서 경건이 큰 이익의 방도가 된다는 말은요, 바로 이 간단한 진리를 알고 있다는 데서 시작합니다. 이 진리를 알고 있기에 경건은 만족한 상태, 상당한 재물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잘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가 소유가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의 본래 목적을 지향하게 한다는 말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경건이 있으면 가지고 있는 그 상당한 재물을 아주 유익하게, 아주 적절하게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곧 우리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놓는다는 쌓아놓는 방법을 알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래요? 움켜쥐고 나누기를 거절하는 사람들, 그들은 경건을 그야말로 이익의 방도, 수단으로 생각할 뿐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진리, 그래서
그 어떤 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이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상당한 재물, 상당한 것들을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게 하는데 경건이 뭐가? 경건이 상당한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신의 성품 경건을 품고 있기에 그렇게 상당한 재물들을 자신의 만족한 상태들을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자족하는 마음, 그 넉넉함과 더불어 먹을 것과 입을 것들도 역시 그렇게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8절 말씀 함께 읽어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앞문장은요,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나갈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고 확정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보면 족한 줄로 아는 것, 그렇게 여기는 것은요, 당연하다는 의미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족한 줄로 여긴다는 말은요, 만족하게 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6절 말씀에서 봤던 자족하는 마음, 그렇죠? 자족하는 마음, 곧 넉넉한 상태, 만족한 상태와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경건이 작동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신의 성품 경건이 하나님 경외로 드러나게 되는 상태를 묘사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 먹을 것이란 양식을 의미하죠? 양식입니다. 이 단어는 복수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먹을 것들 또는요, 생계를 위한 것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입을 것이란 말의 기본적인 뜻은요, 덮는다는 거예요. 덮는다. 덮을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가리킬 수도 있고요, 옷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이 또한 복수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은즉, 그리고 여기 있은즉이라는 것은요,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분사형태로 되어 있어요. 가지고 있는 자들. 그러니까 입을 것들과 먹을 것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 이렇게 말한 다음에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나온 거예요. 이 말씀을 거칠고 보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들로 만족하게 될 것이다, 또는 넉넉하게 될 것이다. 여기 이것들이 가리키는 것은요, 먹을 것들과 입을 것들이죠.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는 먹을 것들과 입을 것들로 만족하게 된다는 말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것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것이 먹을 것들과 입을 것들 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먹을 것들과 입을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만족할 수 있을까요? 먹을 것들과 입을 것들로 만족을 구하는 것이 경건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면 여기 우리는 이것들로 만족하게 할 것이다, 될 것이다 라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7절 말씀에서 바울사도는 만고불변의 진리를 선포하죠. 우리는 이 세상으로 들어올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진리는 앞절 6절의 부연 설명이면서 동시에 8절을 이끄는 말씀입니다. 6절 말씀에서 핵심어는요, 경건이 큰 유익의 수단이라는 겁니다. 언제? 넉넉한 상태에 있을 때. 그러니까 그 넉넉한 상태, 부유한 상태에 걸맞은 행동을 이끄는 것이 뭐란 얘기예요? 경건이라는 거예요. 경건. 그렇습니다. 경건이 있으면 그 넉넉한 상태를 아주 적절하게 그에 알맞게 드러낸다는 거예요. 만약에 경건, 신앙성품 경건을 수행하고 있다면 그 경건이 아주 큰 유익이 된다는 말로서 가지고 있는 그 상태, 그 넉넉한 상태를 적절하게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소유하고 있는 넉넉함이 재물이라고 한다면 그 재물을 아주 적절하게 그 사용 용도에 알맞게 사용되도록 한다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넉넉하게 소유가 있는 것이, 우리가 넉넉하게 소유하고 있는 것이 재능이라고 한다면 그 재능을 아주 적절하게 꼭 필요한 때에 사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경건이 큰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같은 선상에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생계수단들, 곧 먹을 것들과 입을 것들, 우리를 덮고 있는 것들과 또 그것들 또한 그것들의 쓰임에 적절하게 한다는 겁니다. 어렵죠? 어렵다니까. 여기 마이크가 있죠? 이 마이크가 있단 말이에요. 이 마이크는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가수가 사용하는 마이크도 있죠? 가수도 마이크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설교용으로도 마이크가 사용돼요. 이때 이 마이크의 용도는 뭐예요? 잘 들을 수 있게 하는. 마이크의 용도? 잘 들을 수 있게 멀리 그렇죠. 있는 사람. 내 본래 목소리는 작대니까 이 작은 목소리를 멀리까지 자세하게 잘 전해주는 게 마이크의 용도란 말이죠. 용도. 마이크가 쓰임 받는 이유예요. 마이크가 이 기능을 하고 있다면 마이크는 제대로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마이크가 그 역할을 우리는 제대로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마이크가 이렇게 제 기능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기기들이 복합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것만 있는 게 이렇게 연결이 딱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있단 말이에요, 있어요. 또 그것들을 작동하게 하는 전문가가 필요해요. 내가 만든 거니까. 누가 만지고 있어요, 이거? 만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잘 나오게 만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전문가예요, 전문가. 이런 의미에서 그 전문가는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유익이 되는 거예요. 여기 전문가가 경관이라고 보고, 전문가를 경관이라고 보고, 마이크와 그 주변 기기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풍성한 것 또는요 먹을 것들과 입을 것들을 볼 때 경건이 큰 유익이 된다, 이익이 된다는 말인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런 의미에서 경건은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그것들이 적절하게 알맞게 사용되도록 하는데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경건은요 먹을 것들과 입을 것들, 그것들이 본래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만족시킨다는 거예요. 만족시킨다. 이렇게 만족하게 하는데 경건이 큰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먹을 것들과 입을 것들, 우리의 넉넉함을 복이라는 말로 바꾸면 우리에게 주어진 복들이 진정한 복이 되게 하는데 경건이 큰 유익이 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넉넉함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네. 가지고 있는 것들, 가지고 있는 넉넉함, 가지고 있는 재능, 가지고 있는 은사, 그것들 본래의 목적대로 잘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경건이 큰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넉넉함 자체, 은사 자체, 재능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면 9절 말씀이에요. 보면 9절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 함께 읽어요. 부활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우리말 성경에서는요 자주 접속사가 빠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굳이 접속사를 넣지 않아도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대체로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요 접속사를 넣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절에서는요 부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부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받은 복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넉넉함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부 자체가 목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오로지 복을 추구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요 접속사 그러나를 넣는 것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접속사 그러나를 넣어서 조금 거칠게 옮겨보면 이렇게 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간절히 부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 그렇죠? 이게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은요 아주 강렬하게 그것을 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냥 원하는 게 아니에요. 간절하게 원하고 있어요.
부자가 되는 것 자체가 이들의 목표이며 이들의 목적입니다. 5절 말씀에서 보았듯이 이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신의 사품 경건까지도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경건은 단지 자신들의 부자가 되기 위한 수단입니다. 수단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들이 경건하게 보일지라도 사실은 경건이 빠져 있는 거예요. 빠져 있는 겁니다. 신의 사품 경건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 꾸며진 모양새를 가지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 아주 열심히 교회 예배에 참석합니다. 심지어 놀라울이 많지 헌금도 많이 합니다.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물론 다수의 사람들은요, 신의 성품 경건의 기초에서 그렇게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는 것이 맞아요. 그렇죠?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오로지 부자 되는 것, 오로지 명예를 얻는 것, 오로지 권세를 얻는 것, 그것 자체가 목적인 사람, 그것 자체가 목표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개인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이 편지는요,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편지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편지는요, 비밀 편지라고 할 수 있어요. 바울 사도는 지금 디모데에게 아주 심각하게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고 있는 이유는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잘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닐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편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은 복입니다. 그렇죠? 복이라니까. 이 말씀을 받고 우리가 고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다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지금 바울 사도는요, 아주 조심스럽게 그러나 심각하게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부자 되는 것 자체를 목표로 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명예 자체를 목표로 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목표를 위해서라면 신의 성품, 경건의 모양을 취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들은 아주 간절하게 그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그것을 얻었다고 하면 결코 놓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얻은 권세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다 쓴다는 거예요. 가진 방법을 통해서 얻게 된 부를 잃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다 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시험, 유혹에 빠지게 되고요, 올무에 걸려들게 된다고, 그야말로 가치없는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 욕망에 걸려들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다니.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 그야말로 가치없고 해로운 욕망에 걸려드는 그림입니다. 참 아들 된 자가 추구하는 경건에 기초한 하나님 경외, 단정함과 완전히 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경건에 기초한 단정함과 완전히 반대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그야말로 생지옥으로 빠져들고 있는 그림입니다. 스스로 그 길로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누가 가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 길로 나아가되 아주 열정적으로 달려가는 그림. 이 얼마나 처참한 현실인가요? 오늘 본문은요, 구하려고 하는 그 열정을 가리켜서 또 돈을 사랑함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열정적으로 돈을 쫓아가는 그림입니다. 돈 자체, 복 자체가 목적이 되어 있는 그림이에요. 그러니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나눌 수가 없어요. 그것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신의 성품, 경건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주어진 메시지라는 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게 됩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지경입니다. 눈물을 펑펑 쏟고 싶은 심정이에요. 오늘 보면 10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부자가 되려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곧 탐심입니다. 탐심. 이 사람들이 왜 올무에 걸려 멸망하게 되니까? 이렇게 물을 때 그 이유는 단지 열망, 이런 열망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욕망, 잘못된 욕망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욕망이 모든 악한 것들의 뿌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잘못된 욕망, 잘못된 열망에서부터 악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못된 열망은 심각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런 욕망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문제는 이들이 그저 평범한 평신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마치 바울 사도가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죠. 처음 온 신자로 한다면, 아직 어린 신자로 한다면 잘 가르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요, 이미 높은 자리에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였던 디모데와 복음 가는 자리에서 사람들을 지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절박한 심정이겠어요. 아마도 이들에 대한 고민으로 인해서 디모데는 그렇게도 속이 편치 못했나 봅니다. 그 사람들이 마침내 자신들의 욕망을 성취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이전에 어떤 사람들이 하던 그 죄의 길로 또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았습니다. 미혹. 꾸민 경건으로, 가짜 경건의 모양으로 어떤 권력을 잡은 사람들, 그들의 뒤를 따라 탐내는 자들이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일어났다니까. 그래서 그들 역시 미혹을 받게 된 그림입니다. 여기 미혹을 받았다는 말은요, 잘못 인도되었다는 것이에요. 엉뚱한 곳으로 이끌림을 받으며, 그래서 이들 또한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자기 자신을 찌르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의 한숨 소리가 들려옵니다. 한 영혼 귀하지 않은 영혼이 없는데 그 영혼들이 엉뚱한 곳으로 이끌림을 받아 자기 자신을 찌르게 된 그 광경을 보고 있는 바울 사도의 심정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바울 사도는 이 글을 쓰면서 손이 떨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쓰여진 바울 사도의 글을 보게 될 때 글씨가 흔들리고 또는 진하게 쓰인 모양새를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떨렸겠어요. 어쩌면 눈물을 훔쳐가면서 이 글을 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들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던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또는 엉뚱한 곳으로 이끌림을 받고 있던 그 한 영혼을 생각하면서 그의 가슴이 메어오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다른 한편 이 편지를 읽고 있던 디모데는 어땠을까요? 분명한 것은 이 글로 인해 디모데는 다시 심기일전하여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 신의 성품 경건을 품고 그 있는 상황 자체를 복으로 받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복이 복으로 작용하도록 하는데, 그래 그 한 영혼도 놓치지 않고 보호하는데 경건이 큰 이익이 되게 했다는 것이죠. 아멘. 그렇습니다. 참아들 된 자는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신의 성품 경건에 기초하여 하나님 경외 단정함을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오늘 보면 이들의 특징을 묘사하되 넉넉함으로 진정한 넉넉함이 되게 한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부함, 가지고 있는 재능, 가지고 있는 권세,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들이 충분히 그것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데 경건이 큰 이익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의 성품 경건으로 인해서 그것들 자체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 자체의 역할을 하게 하며 그것들 자체의 역할을 만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받은 복들을 헤아리며 그것들의 본래 목적을 지향하도록 하는데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 큰 유익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복 자체를 추구하는 이들로부터 한 영혼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
참 아들, 참 자녀된 우리의 경건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귀한 생명을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먹을 것들과 입을 것들을 주시고 거처할 집을 주시고 일할 일터를 주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많은 복들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받은 것들을 받지 못한 이들이 있음을 봅니다. 어떤 이들은 먹을 양식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어떤 이들은 입을 옷이 없어 떨고 있으며 어떤 이들은 일할 곳이 없어 궁핍하게 오늘을 견디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 영적인 빈곤으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헤아리게 하소서. 우리가 받은 복들을 헤아리게 하소서.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본래의 목적을 지향하게 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소서. 아멘.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이 절대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게 하소서.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 부 자체만을 추구하는 이들이 있고 권세 자체만을 추구하는 이들이 있고 영향력 자체만을 추구하는 이들이 있고 그래서 경건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만을 취하는 이들, 멸망으로 치닫고는 이들, 또 다른 지체들을 그 멸망으로 인도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참 아들, 참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오늘을 살아내게 하소서. 신의 성품 경건에 기초한 하나님 경외의 단정함을 살아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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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다 이제 찬양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 드리옵니다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니 주여 기뻐 받아주소서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 드리옵니다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니 주여 기뻐 받아주소서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 드리옵니다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니 주여 기뻐 받아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절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받은 복들을 헤아리며 그들의 본래 목적을 지향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늘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